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듯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일으키셔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표적을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본질이 아닌 현상에 몰두함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그 기적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하셔서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강론을 하십니다. 그 강론을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강론을 보면 그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 즉 에고 에이미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7개의 선언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는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맞추어진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신 계시자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라고 번역된 24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는 그라고 옮겨진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즉 영어로 하자면 I am 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르신다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앞의 가르침에 이어서 계속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딘가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심을 뜻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게 될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인 죄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하니 혹시 그가 자결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말씀의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넓게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죽음을 향한 그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가지 못할 곳으로 간다고 하실 때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겨우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자결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음부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음부의 세계, 즉 지옥으로 가려는 것인가 하고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해석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유대인들은 지옥으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래, 즉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위, 즉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인 유대인들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강조하여 물으십니다.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살고 어느 편에 설 때 내가 죽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해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이 나의 존재 일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의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영과 이 땅의 흙이 만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히라보로 코스모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과 정반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변화하고 유한하고 무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갈라놓아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단지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목적과 질적인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신 후 24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단절이 생겨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동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분에게 들었지만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기에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내가 나, 즉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연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심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를 말씀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자신을 높이 드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하여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소중히 마음속에 심어 천국의 열매를 맺고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